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아하방이 왜 악한 왕이었습니까? 백성을 위해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았는데 백성들한테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하방 시대 때 위기 시대였습니다. 뭐가 위기였습니까? 기근이 들고 지진 나고 그게 위기입니까? 물론 그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아하방 시대 때 왜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얘기했잖아요. 이미 거농이었다니, 부농이었다니.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 수종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언성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정확한 언약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성교회를 세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면 따라오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자운동인 거예요. 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인 겁니다. 자, 바울팀이 전도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에베소 지역에 딱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되어 있죠. 고린도에 정말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건너온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오니까 에베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팀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뭘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맞추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또 기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뭘 위하는 기도로 흘러가 버립니까? 육신의 응답과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 나쁘다 하기 전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뭐죠? 너무 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요, 듣고 이해하는 데는 뭐 한 10분, 15분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누림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인류에게 첫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뭐가 됐다 했죠? 육신이 됩니다. 육체만 남다 보니까 자꾸 뭘 따라갑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나쁘다 할 수는 없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인간은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과 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뭐죠? 결국은 사단이 배후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문화라는 걸 통해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뭐 한다고요? 너무 한탄하면서 이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를 예언합니다. 홍수를 예언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홍수 같은 소리 안 해. 그때요,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수 나면 수영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홍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가 예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대단한 가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뭔 얘기죠? 다시 네피림에 빠진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가 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겠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가 쪼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모든 재물을 반으로 쪼개거든요. 그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라 그러는데 그게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게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맺지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합니다.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포항복음화 이러니까 포항복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잡을 때, 그 약속을 잡을 때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능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확인할 때, 우리 지난주 본부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가르셨죠? 내가 능력자다, 이걸 보여주려고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요, 계속 불신앙하게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으면요, 그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의 증거를 뒤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모세에게 명했을 때요, 모세도 처음에 착각하죠. 아니 내가 지금, 그러면 제가 왕궁에 있고 왕자고 이럴 때 좀 힘 있을 때 하나님 하시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끝까지. 지금 내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차라리 내 형 아론을 시키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모세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언약 확인시킨 게 뭡니까?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피제사. 왜 피제사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났을 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아무 죄 없는 한 짐승이 희생당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동물을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 또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국회와 대통령, 정부와 국회, 민주, 국민 계속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6월절 피 아니고는 그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이 언약, 이게 어디로 전달됩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 언약 희미해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뭘요?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그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을 때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을 때. 왜 그래야 되죠? 임마누엘 놓치면 또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자, 로마에 속국됐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 최초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제 완성된 그 부분을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까 찬양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홍해보다 더한 사건 여리고가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거에도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은혜 구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네피림 문화를 바꾸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 그게 일곱 망대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오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일부터 저 현장 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현장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7명의 정인들, 렘넌트들이 그 힘 가지고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힘 가지고 내일부터 학업에 도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안 가네. 화요일부터 이제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 무슨 힘으로요? 이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는 힘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연성교회가 이 힘 가지고 포항복음하는 하나님의 소원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바울팀이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없고,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뭡니까? 따로 모으는 거예요. 뭐 했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잡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가득한 저 세상 현장에 빛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들어가야 혼돈과 공허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비유를 들게요. 율법은 우리가 병이 들어가 병원 가면 무슨 병인지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금 김혜정 장로님 폐렴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떻게 알게 되세요? 검사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은 여러분 병을 찾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병원 가면 병 찾기 위해서 뭐 찍습니까?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폐에 염증이 보인 거예요. 그 폐렴 진단을 받은 거죠. 자, 피 검사를 하니까 당뇨가 나오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하니까 혈압이 높네. 모든 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될 뿐이죠. 혈관에 문제 있으면, 뇌에 문제 있으면 합니까? CT 막 찍잖아요. 자, 여러분 CT 찍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피 검사하는 게 그게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엑스레이 잘 찍어야 치료된다고. CT 검사 잘 받아야 치료된다고. 아니에요. 엑스레이
물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저 지금 장검사 위내시경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시켜요? 금식하라 그러잖아. 근데 금식 안 하고 여러분 위내시경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봐요, 제대로. 자,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자, 병을 찾는 과정이지, 그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율법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선택하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거 있죠.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래요.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그리스도 말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맞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할 때 말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치유가 뭡니까? 근본부터 치유해야 되죠.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 비슷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비슷한 마귀 자녀, 이런 말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딱 둘입니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속 시원한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인간에게 성은 남녀 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이제까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중간성도 있다 막 이런 거 주장하고 이랬거든. 오머시기 대통령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3개 만들어놨다. 유럽 가면요, 깜짝 놀래요.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모양, 여자 모양 있고요. 치마하고 바지를 같이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있다니까요. 미국 학교에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창조 원리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 치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 뭐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 각인되어 있는 게 여러분 율법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열심히 행한다고 치유될까요? 상담받는다고 치유될까요? 잠시 잠깐 도움은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요, 속 시원한 건 있어요. 여러분 상담받으면 잠깐 시원한 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치유는 안 됩니다. 진짜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유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호흡과 기도를 통할 때요, 이게 우리의 육신 그리고 뭘요? 무너진 나의 삶을 치유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죠? 보라, 옛것은 지나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러냐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의 영적 DNA는 안 바뀌지만 영의 영적 DNA는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 받습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는 훈련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객으로 앉아 있을 때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죽었습니다. 없어요. 이제 누가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즉 바꿔 얘기해서 복음운동 또 말씀운동, 하나님 나라에 단대히 강론하고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셨어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 또 하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능력이 있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고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방향을 찾은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목표를 본 겁니다. 방향 맞추고 목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나에게부터 먼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보세요. 2년간 뭐 했습니까?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2년간 쉽게 하면 캠프한 겁니다. 캠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모두가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아,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뭐 중국, 인도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제자들이 한 거예요. 무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복음운동, 말씀운동에. 그게 뭐 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자들은요,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또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갑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게 보입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할 만큼,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문이 막힙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오늘도 보세요. 시급하게 안 합니다. 급하게 안 합니다. 빨리빨리 안 합니다. 어떡하죠? 2년 동안 조용히 나의 현장에서 뭘요? 복음과 말씀 운동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15나라 제자들을 보내주고요, 하나님이 2장 17절 18절 미래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3천 제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총독을 살리잖아요. 박수무당 꺾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돕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의 앞치마 갖다가 막 손만 흔져도요, 병자한테 올려도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바울 몸에 붙은 게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바울 앞치마 입고 가가지고 귀신 제어하려다가 오늘 여기 울진 않았지만 이 뒤편에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사단한테 완전히 능욕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 에베소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몸에서 손수건 하나만 갖다가 얹었는데도, 앞치마 갖다가 얹었는데도 병든 사람이 나왔고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사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은사가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아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우리 집에서 뭐 말씀 운동 한다고 뭐 바뀌겠나? 우리 남편 안 바뀌던데, 우리 시어머니 안 바뀌던데, 이러면서 불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나의 틀린 동기가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냥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우리가 주로. 자료 한번 줘봐 하면 줘보라 하는데 그걸 내 자존심 때문에 못 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을 해방하고 거기서 빼내올 수 있다니까. 오늘 이 에베소가 어느 정도 우상 숭배했느냐, 오늘 저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마술하던 책을 모아 불사르는데 그 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에베소 살릴 제자들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두란노에 몇 명이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으로 한 도시를 살렸습니다. 우리 지금 12명만 있으면 너무 많이 모였어. 오늘 주일 예배. 이 인원이면 경북복음화까지 한다니까. 이 인원이면 세계복음화 합니다.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야손, 불량배들이 그렇게 바울팀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는데도 야손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죠? 고린도에 완전히 음란으로 무너진 타락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갖고 절대 만남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오늘 두란노에도 보니까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 도를 뭐 합니까? 비방하거늘. 여러분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비밀 전하면요 10명에 9명은 비방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한 명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옥토입니다. 옥토. 주로 현장 가면요 대부분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냥 길가예요. 무시하잖아요. 자료 주면 안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버려버립니다. 대부분. 아니면 읽어볼게요 하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시간표 되면요 그 자료 딱 읽습니다. 그걸 읽고요 깨닫는다니까. 시간표,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열매가 나온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제 사무실에 가다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니까 제 책상 위에 그 난이 하나 딱 있거든요. 저게 벌써 2년 된 난이에요. 2년 동안 이게 아무 그게 없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뚝 들어갔는데 이게 꽃을 딱 피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근데 2년 만에 이게 꽃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꽃이 피는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시간표가 다 다르라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캠프 인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캠프를 오해해가지고 전도하자 아니라니까요.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캠프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캠프는 나의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부인이 잘해줘서, 남편이 잘해줘서, 애들이 뭐 좋은 학교 가고 애들이 성공해서 잠시 잠깐 기쁘면 되죠.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건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체험되는 비밀의 시간 가져야겠죠. 그게 여러분 정식기도입니다. 아침에 뭐 해요? 힘을 얻으세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수용하세요. 수용만 하면 안에서요
이게 초월이 안 되면요, 이게 암덩어리가 돼요. 병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 그러잖아요. 목회한다고 속이 썩는다고. 그거는 복음 모르는 목회자고. 정말 복음 아는 목회자는 그 모든 문제를 수용해서요, 이제 뭘로요? 하나님이 주는 힘과 행복을 이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일곱 망대로. 그리고는 밤에는 뭐 합니까? 정말 답을 찾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시간, 깊은 기도.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립니다. 오늘부터 안 했으면요, 오늘부터 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운동으로 현장에, 포항에 하나님 나라 확산하자는 거예요. 포항에 50만이 복음을 다 한 번은 들어보려면 오늘 말씀이 다 듣도록 해야 돼요. 다 듣도록 하려면 한 500군데 정도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포항의 다른 교회들이 한 400군데 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100군데만 빛의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백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있는 직장 처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빛만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미션홈 지교회까지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정말 루디아와 같은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은 제자들, 이거 찾는 이 기쁨 분명히 감춰놨거든. 하나님이 보물찾기예요. 이게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게 나의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을 정복하는 길, 우리 힘이 아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의 땅끝을 바라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땅끝이 보여주고 정복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 가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땅끝 있잖아요. 그 땅끝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스도보다 저게 좀 더 좋아 보여.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는 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요 변질되더라고요.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오직 예수만 남도록.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게 들렸다 그러면 저도 오늘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밀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 축복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정말 포항 현장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항에 있는 50만 영혼이 모두가 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듣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살리는 캠프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